강마제곡편 1절부터 6절 말씀 더 여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다 여셨죠? 자, 1절부터 6절을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읽습니다.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를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관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역사한 분을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주셔서 여러 날과 구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들을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고 허락지 아니하면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5월도 끝나가는 이때에 정말 한 해도 거의 이제 반절을 끝나가는 때에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이전도 정리되고 이후도 준비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각 심령에 있게 하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증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받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펴나가는 우리 배단위 성도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 그대로 우리 시편의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된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할렐루야만큼 또 어려운 게 없어요. 할렐루야가. 여러분, 성도들이 저도 할렐루야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자꾸 해야지.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되지. 이 사람들이 이 성격 따라도 자기 신앙의 칼라 따라 그 할렐루야를 자연스럽게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예전에 잘 못했어요. 가만히 있지. 여러분 잘하셨습니까? 네. 이제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은혜가 임할 때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praise the Lord 영어로 할렐루야를 풀어 말해요. 할렐루야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네. 어려운 말이에요. 원어잖아요. 원어. 네. 원어예요. 원어.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praise the Lord 영어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자, 인생의 노래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예, 찬양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 찬송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또 송축하는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응답이잖아요. 할렐루야에서 하나님 찬양해서 아멘 나도 할렐루야입니다 이거죠. 근데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예. 자, 이번 금요일 속회별 찬양 축제를 하기 때문에 오늘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찬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자, 첫째로 누가 찬양합니까? 예, 이게 중요하죠. 누가 찬양합니까? 예. 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자, 노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가 아는 노래에 따라 노래할 수 있어요. 찬양은 누가 합니까? 거듭난 백성만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다른 거죠.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나의 왕이신데, 그가 나의 구주신데, 그가 나의 목자신데, 어떻게 찬양을 안 합니까? 그거는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나의 치료자인데 그걸 몰랐을 때 병에서 한번 치료받아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나와요. 하지 말래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인도를 받았다. 하나님은 그냥 덤덤히 하다가 하나님 나의 인도자십니다. 고백이 나와요. 이게 찬양이에요. 곡조가 있든 없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찬송으로 높일 수 있고
여러분이 뒤에도 나오면 춤으로도 높일 수 있고 시로도 높일 수가 있고 여러분의 호흡으로도 높일 수 있는 게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보세요. 자, 누가 찬양하는지 딱 나오죠.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다 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분명히 나오죠. 양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창조주니까 주님은 나를 지으신입니다.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따라는 할 수 있어도 그건 찬양이 아니다. 따라할 뿐이지 노래를 할 뿐이지 찬양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6절에 자 보시면 6절을 보세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 있는 자,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심을 알아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또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호흡이 있는 나는 불교인이요 나는 마음의 뜨인이요 세례 갔더니 우리는 천주교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준비된 사람이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호흡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찬송을 가지고 해. Thank you, Jesus, thank you. 그날 지금은 잊어먹었어요 벌써. 그날에 있었어요. 하여튼 Thank you, Jesus, thank you. 아주 간단한 그 노래인데도요 아주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벌써 우리 김 목사님이 가셔서 거기다가 이제 처음 거기 완전 미전도적 지역인가요?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이런데요. 그 나라 오늘. 예, 그 같이 부르고 같이 하나님을 송축했지 하나님. 예? 자, 그래서 선교가 뭡니까 이거죠. 호흡이 있지만 그 호흡을 누가 줬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조상이 줬는지 알고 그저 자기가 그저 어머니 우물 통해서 했으니까 나 호흡이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준 거에서 당신에게 호흡을 준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찬양이에요. 그 모를 때 그냥 호흡이 있어도 찬양합니까? 그냥 호흡만 쉬고 있는 거지. 예. 자, 이겁니다. 선교가 전도는 딴 게 아닙니다. 6절의 말씀을 읽는 거죠. 호흡 있는 자마다 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당신의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모르다가 하나님 아니까 그들의 몸짓으로 그들의 전통 악기를 가지고 그들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아프리카인들은 더 찬양합니다. 예. 그렇죠. 그분들은 민족마다 주신 하나님의 그 기프트가 있잖아요. 그 몸동들이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알아요? 리듬이에요. 완전히 우리 한국 사람 잘 안 되잖아요. 뻣뻣하잖아요. 공시 후회가 돼서 공자시. 근데 그분들은 이 놀림이요. 완전히 이게 그냥 찬양이에요. 찬양. 한쪽만 놀림.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세네갈 같이 가십시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 세네갈을 가든 감비아를 가든 하여튼 미션도 정책을 하든 아프리카 사람들 여기도 흑인들 얼마나 그 노래가락이 한국 사람하고 이 사람은 태산적으로 온 몸놀림이 찬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 주인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 민속 춤이나 추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참 경배해봐요. 춤은 아프리카 성도들이 아세요. 딱 이제 은사대로 가는 거예요. 우린 흉내도 못 냅니다. 예? 여하튼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세요. 여기 하나님 밝혔어요. 명령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더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명령의 찬송은 기분 좋아하고 기분 나빠 안 하고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요 컨텍스트를 보니까요. 이 백성은 이때 당시 뭐예요? 이사야서니까 이들이 바벨론 가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붙들려 있는데 붙들려 갔으니까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예?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도 억압과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은 이 억압까지 있는 백성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70년이 끝나니까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예. 자, 똑같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백성은 자, 우리 따라합시다.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지었나니 나 누구누구는 남궁전은 찬송을 부르게 함이로라. 그렇죠. 하나님을 여러분 왜 지셨어요?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왜 여러분을 구속하셨어요? 찬송하게 하려고. 근데 얼마나, 그럼 도전입니다. 얼마나 찬송하셨어요? 지난주 직장에서 찬송하셨어요? 주무시기 전에 찬양하셨어요? 운전하면서 찬양하셨어요? 아, 근데 운전해야죠. 근데 사람 치고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일했죠. 아, 그때 다 일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찬송하셨습니까? 자, 실제로 우리들은 해야 하는 만큼 찬양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찬양하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 현실이에요. 찬양단으로 하지만 찬양 끝나면 그냥 또 자기 문제에 걸려서 찬양, 지금은 내가 찬양단도 아니고 뭐 나 회사일 하니까 내가 찬양 안 하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계속 찬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했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병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 왜냐면 병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지금 병 중에도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찬양해야죠. 그럼 병이 떠나갑니다. 내가 거기서 병 하면 병에게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 가서 찬양하는 거죠. 아니, 난 아파 죽겠는데 왜 찬양을 합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난 아픈데 좀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찬양을 해서 하나님을 높여봐요. 병자가 갑자기 그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같이 찬송을 하면서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다른 거죠. 노래는 자기를 위해서 노래할 수 있고 뭐 청중을 위해서 노래할 수 있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거보다 값진 선물이 없고 이거보다 거룩한 것이 없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일만 하다가 찬양을 안 했다. 뭐 힘들다고 찬양을 못했다. 뭐 좋아서 또 찬양을 뺏겠다.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영혼으로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찬양을 명령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언제 찬양하라는 거냐? 언제든지 저는 호흡할 때마다 호흡 있는 자들 알잖아요. 호흡할 때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예,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찬양인데 우리는 더 자주 찬양해야 되고 아주 여러분 24시간을 찬양하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아멘. 아, 그리고 목사님 전 자야 되는데 찬양하고 어떻게 자요? 아니겠죠. 육은 자도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셔야죠. 하나님, 내 육은 자도 내 영은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밤새 여러분 영혼은 신나서 하나님 찬양해.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육체가 다 회복됐어요. 그리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저께 오버타임 했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내 육체는 쉬게 해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내 영은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밤새 자기 단잠 속에서 하나님 찬양해서 일어나봐요. 완전히 회복됐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면 찬양은 영적 맥박과 같은 거예요. 찬양이 맥박이 끝나면 여러분 생각 끝난 겁니다. 찬양이 계속 뛰어야 됩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갈 때 항상 제가 좋아하는 CD가 전용대 목사님 모셔요. 이제 저기 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찬양 속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어떤 좀 너무 피곤해요. 너무 지쳤어요. 근데도 어떻게 그 찬양을 이제 듣죠? 그 노래 가사가 나오죠? 그 다음 어느새 저도 따라하게 되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차를 내릴 때는요 완전히 회복해서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그때도 고민하시나요? 그때도 걱정만 하고 있나요? 그때도 뭐 잠 못 자다가 왜 짬짬이 졸고 있나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언제든지 여러분을 찬양 가운데 여러분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D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디오가 있는 거예요. 라디오 뉴스만 듣지 마세요. 찬양을 끼세요. 왜 그걸 선용 안 하십니까? 없으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CD 드릴게. 좀 아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만약 24시간 여러분 찬양 가운데 있어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죠. 근데 기도 때만 기도하고 평소에는 또 뭐 자기 문제만 하고 그렇게 살면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NN타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다 뺏어갑니다. 찬양할 시간 찬양 24시간도 못합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보니까 야, 시간 줬다고 기회 줬다고 멍석다고 찬양하라고 그때 내가 영적으로 마치쳐서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여러분 자신을 찬양 가운데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멘. 찬양을 불러서 찬양에 거하지 말고 찬양을 틀어놓든지 여러분이 못 부르면 찬양을 열어놓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야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찬양은 따로 나는 따로 이게 영적으로 교류가 안 되고 그 영적인 파워가 오지 못하니까 지쳐있다가 예배 때도 오면 찬양 못하는 거죠. 너무 들어오기 전부터 지쳐있었습니다. 네? 자,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영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어 육도 끌고 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떠한 피곤해도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 어디서 그럼 찬양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장소가 나왔죠.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성소에서 교회에서 찬양해야죠. 그 다음에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나요? 한 데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장소를 불문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회의 중인데도 여러분이 찬양해야 되는 건 뭐니까 회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그 회의가 중요한 회의예요. 나의 우리 가정의 뭐 장래를 결정하는 거기서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일어나서 뭐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솔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중한 죄지 소문하는 거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듣고 계시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노래봐요. 그 회의 가운데 하늘나라가 꽉 임합니다. 회의가 회장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요. 지금 나를 다 매도하고 회사에서 퇴출하게 되는데 찬양해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도 그분은 진실하다. 그분 구제하는데 회사가 목숨 걸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이게 찬양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노멀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뭐 특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노멀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노멀한 걸 모르면 노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모든 곳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소에서 뭐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더라고요. 지옥 외에는 다 하나님 계시니까 어디서나 찬양하세요. 산꼭대기에서 찬양하고 여러분이 감옥에서도 찬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피 맞고 피 흘리며 지금 정말 만감이 교체하는 거죠. 아니 복음을 전했더니 온 거는 뭐예요? 매질, 수강. 거기서 어때요?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슨 일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은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벗겨지고 이것이 찬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파워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파워입니다. 아멘. 아니 노래도 사람들이 정말 이미자 씨가 노래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울고요. 고수가 노래해봐요. 막 우리의 눈물이 달걀 똑같은 눈물이 막 펑펑 떠요. 왜 그렇지? 그 고수가 여러분의 그 뭡니까? 심통을 건드리거나요. 그 노래말로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줘요.
웃어야 되면 웃게 하고, 울어야 돼서 울게 하고, 낙심된 사람 격려하고, 자고 하는 사람 이제 여러분 정말 점잖게 하고. 아멘. 이게 파워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 또 진행돼 보면 그 사건을 보면, 그랬더니 이제 그 간수가 나와서 다 도망가더라고. 간수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죽으려고. 바울과 시라 스탑!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간수가 보니까 컴컴한데 다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날 밤 간수가 바울과 시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다 전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게 찬양하다 있던 일이에요. 근데 감옥에 앉아서 내가 뭐 그냥 고민만 하고 앉아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갖다는 까닭인데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앞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일을 감옥 속에서도 합니다. 그죠? 간수는 우리가 감옥에 가야 전도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기회를 놓치면 그냥 내 억울한 것만 가지고 앉아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49편 옆에 보세요. 그 하나 찬양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옆에 성경이 열려있죠. 149편 여러분 5절부터 읽어보세요. 5절부터 마지막에 찬양의 능력과 거기 파워가 나오는데 같이 있습니다. 149편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람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대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모두의 모든 성도들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이 나는데 칼이 나타나서 그 적군을 다친 거예요. 이 시점으로서도 여러분 실감이 안 되지만 유다왕 여호수아wat은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람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도 그들이 많고 전술도 그들이 더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단을 성가대 복을 옵혀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다 세웠어요. 그리고 이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찬양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해요? 간단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아람 군대를 다 연합군을 교란시켜가지고 서로 칼로 죽이고 성경에 모두가 다 적군을 죽었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칼은 안 썼습니다. 찬양단이 군대 앞에 섰어요. 근데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이기. 아멘. 아멘. 네. 자, 여러분 그런데도 찬양 안 하시겠어요? 일터에서 뭐 일만 하고 계세요? 거기서 찬양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터는 여러분의 찬송의 터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이 되죠. 네. 집안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송이 늘 집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꽉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찬양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무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흥분하시면 하나님 콧깃만 한 번 내려도 여러분의 적이 일거에 다 도망가는 거죠. 그게 여호사밧의 군대의 증거입니다. 근데도 찬양을 안 하고 나는 나의 일로만 나의 힘든 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찬양. 아, 제가 교회 가서 찬양할게요. 그럼 기다리시겠습니까? 교회 가서 하기 툴레이. 왜냐면 지금 여기 이겨야 되거나 직장에서 이겨야 되거나 사업장에서 이겨야 되거나 거기가 지금 전쟁터죠. 교회는 다 예배하는 분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내가 찬양 못해도 옆에 사람이 찬양하는 거 듣기만 하면 찬양에 빨려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거기는 내가 찬양 안 하면 아무도 찬양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날 돕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찬양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친구는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쳤더니 그 병원에
잘 나가는 병원, 그 교회 가면 완전 채플 같아. 채플. 복음성가가 불려서, 야, 뭔가 여기 병원이 아니라 교회 같다. 나는 수술할 때고 내가 좋아하는 복음성가를 수간원한테 꼭 들으라고. 그리고 그 병원은요 하루 종일 복음성가가 울려 퍼져요. 어떤 불신자를 싫어하죠. 이게 교회입니까? 다른 병원 가세요. 우리 이제 원장님은 독실한 신자입니다. 원장의 권한이죠. 딴 데 가셔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도 거기 와서 다른 데서 고치지 못하는 수술받고 다 회복됩니다. 왜 그래요? 본인이 수술하면 노래할 수 없잖아요. 그게 찬양곡을 틀어놨어. 찬양 가운데 그가 하나님 의지하며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사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시죠. 잘 나갑니다. 장안에 소문나고 한국에까지 소문납니다. 이런만 해도 다 알 뿐인데 그런 거예요. 딱 비교 없습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이 수술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을 들으며 수술한 사람하고 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죠? 하는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이 손을 들어줄 거예요? 누굴 들어줄 거예요?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일터에서 정말 힘들어도 힘들 때 찬양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찬양,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다 잘 될 때 찬양, 그건 다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찬양 안 해도 여러분 그때 듣고만 있어야 돼요. 들으면서 여러분 찬양에 동참해야 돼요. 예, 그래서 시편 여러분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업도 안 돼. 오늘 손님도 없어.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공연하고 있을 거예요? 손님도 왔다 놓치래요. 찬양하고 있어봐요. 그 사람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전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체 가면 하나님 나 혼자 가지 말고 내가 들어가고 그 사업체에 손님들이 막 들어가게 하소서. 그럼 여러분 그거 뭐죠? 못 들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왜 그래요? 제가 뭐 오라고 했어요? 호객 행위를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 가는데 어떻게 우리만 들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됩니다. 딴 거 없어요. 찬양만 하세요. 내 영혼이 뭉쳐요. 중환제진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렇죠. 회사가 안 돼. 지금 슬픔이야. 자녀도 말 안 들어. 부인하고도 지금 사이가 나빠. 슬픔 많은 이 세상에. 그러나 찬양해보세요. 부인도 이제 가서 내가 잘못해서 사과할 것이고 또 부인이 잘못해서 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부인이 먼저 와서 사과할 것이고. 아멘 하시죠. 아멘. 왜 찬양이 그냥 찬양했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왜 찬양합니까? 그럼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자, 갑시다. 자, 왜 찬양해야 됩니까? 꼭 나오잖아요.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더라요. 하나님 뭐 하나님 우리가 슬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더 위대합니까? 아니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그 위대함을 찬양해봐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내게 임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컨피던스 줘요. 그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 8절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하죠. 여러분 사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업장에 가서 일한 게 내가 늘 준비했으니까 내 사업이니까 내가 일하고 있습니까? 깨닫고 보면 기적 아닌 게 없습니다. 저는 한국 갔다 와서 숨 쉬면서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 한국에요 지독해요. 제가 간 기간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한 번도 뿌연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거기서 매일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매일 컥컥거리고 매일 힘들었어요. 아틀란타 좋은 공기 마시다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사람은 기침도 안 해요. 하도 유스트가 돼서 그냥 그런 가운데 이제 그냥 당연하고 그냥 그게 보통이에요. 그럼 저는 아니죠. 저도 그냥
거기 가서도 기침도 안 하면 저도 병든 거죠. 계속.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목사 남궁 목사가 기침을 해? 지금 이 미세먼지가 아주 막 목을 찌르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목 찌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느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찬양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오늘 숨을 내가 못 쉰다고 해요. 난 생명 끝난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하고 있을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왜는 뭐니까 그가 하나님 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뭐 짤이 없어요. 그가 명령하시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기분 좋아서 사업이 잘 돼서 뭐 애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서 아니에요. 그건 다 여러분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 때문에 우리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아멘. 그가 누구를 통해 높임을 받아요? 그의 피로 구속하는 저의 이름을 통해서 높임을 받는데 세상 사람이 그분을 왜 높여요? 안 높입니다. 잘 돼봐야 내가 잘했죠. 안 돼봐야 막 부모 원망하죠. 남편 막 항의하죠. 부인 막 하죠. 세상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00편에서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우다.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쁠 때만 찬양하지 말고 좋을 때만 찬양하지 말고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세상에 여러분을 다 망신주는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는 거죠. 너 이렇게 망신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인 걸 아느냐? 그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예, 거기 보니까 모든 악기를 통해서 나팔로, 재금으로, 수금으로, 퉁소로 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형식이 있죠. 예,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고 아플 때는 춤추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예? 찬양. 그것도 찬양이에요. 찬양입니다. 시를 여러분 글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노래로 찬양합니다. 예? 찬양의 형태는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말 찬양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진지함으로 정말 어떻습니까? 간절함으로 찬양해야지. 아니 세상의 가수는 청중들을 울리고 웃기느냐고도 자기의 막 목숨을 바쳐 혼을 바쳐 막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그냥 입술만 찬양합니까? 그건 제대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다해 찬양. 아멘. 그래서 시편에도 많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편 108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거하고 입술로 하는 사람 딱 보여져요. 입술로 하면 입술만 하고요.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몸이 다 지금 하나님을 빠지죠. 그것뿐입니까?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힘을 다해 춤을 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이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뭐예요? 아유 저 채신 없는 사람들 왕이 저게 뭐야? 그 하늘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세상스러운 소리만 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좋아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높이고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막대합니까? 그럼 찬양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아멘. 자, 마지막으로 경고만 한 말씀 드리고 우리가 찬양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끝내는데 야고보서 3장 10절과 11절 보세요. 이건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냐?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냐? 이게 문제죠. 예배 때는 찬양을 열심히 했어 그 입술로. 근데 가면서 막 두 분이 싸워 막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나쁘니까 막 험한 소리로 상대방을 여러분 막 모욕 주고 망신 줬다. 지금 무슨 입술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인데 그 이중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가대가 아니라도 여러분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입으로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구속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무슨 말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러잖아요. 부인한테 해도 자기 기분대로 옛날처럼 팍 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듯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것이 한 입술에서 어떻게 회사 가서는 막 화내고 교회 가서는 또 거룩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입이 너무 더럽다. 그러니까 빨리 주님의 피로 입술을 여러분 회개하고 입술을 여러분 정결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정결한 입술에 나오는 찬양을 받으시죠.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중적이 되기 싫어요. 교회에서는 뭐 앞에서 하니까 또 따라 하게 되고 성가되니까 하게 되고 뭐 찬양해야 되니까 오늘도 해야 되는데 그 전 시간에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찬양 자기 시간이 있는 하고 있다?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사람들은 듣고 있고 사람들은 참여하죠. 여러분 모르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을 한번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슬플 때나 여러분이 괴로울 때나 죽는 순간에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요 사는 이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줄 까닭입니다. 근데도 찬양 안 하고 여러분이 가만히만 있으면요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 대신 하나님을 높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찬양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우리가 찬양하는데 하나님 완전히 내 호흡을 거둬가면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혀 수술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 찬양도 하자고 했고 그렇게 기도자고 했고 그 혀를 아끼다가 하여튼 부주의에 실수해서 하여튼 혈압이 걸려서 혀를 절단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혀를 아끼다가 도무지 이제는 못 쓰겠네요. 절단하고 그거는요 그 다음에 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혀 없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진작 있을 때 찬양하죠? 왜 없어지고 찬양합니까?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없어져야 귀한 것을 압니까? 힘들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했는데 주님이 주신 호흡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없어지는 호흡이 아니라 영생의 호흡입니다. 회사에서 찬양, 힘들어도 찬양, 혼자 있을 때도 찬양. 하나님이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언제든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나를 고발하는 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찬양을 언제든지 드리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